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때를 기다리는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주의 때를 기다리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린다는 말을 많이 나눴고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쪽에서 주님이 때를 기다린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으로 주님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같은 말을 주님이 만약에 말씀하실 때 2번을 반복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을 반복한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같은 말씀을 2번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고 3번을 주시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꿈을 꾼다면 그거는 주님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건 일어난다. 그래서 예언적인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림을 훈련시키셔요. 근데 너무 어렵고 힘든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항상 우리는 급해요. 못 참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꼭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훈련은 짧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길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이 보길 원하셔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내가 주님을 어떠한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간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호와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것은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를 여호와께서 산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그것이 나도 산으로 부르셨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의미하고 있지? 그렇다면 여기서 시내산으로 부르신 시내산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시내산에 이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 나가고 가까이 나오지 마라. 짐승도 가까이 오지 마라. 그들이
돌로 침을 당할까 하기 때문이다. 죽임을 당할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걸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0절로부터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릴 때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임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를 경외하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돌로 침을 맞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너무나 당당하고 아주 의연하게 오셨습니까? 중요한 거는 왜 그 산에 이를 때 그들이 침을 당하냐? 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그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 없다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 피를 뿌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담대히 어디로 나아가느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어딘가를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왔다고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그 하늘 예루살렘 성.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인 거예요. 이런 곳에 여러분이 나왔다고 지금 믿으십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 새 언약을 가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그 아벨의 흘린 피보다 더한 그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 또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왔다고 생각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를 두려워했어요. 그 임재에 모두가 놀랐어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나오라. 그곳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자리를 나오기를 이 모세가 두려워한 것처럼 정말 우리 심령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여호와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피 앞에 선 거예요. 이 피가 있는 곳에 선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피를 힘입고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그 성산에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 피만 가지고 서야 된다는 얘기는 회개한 심령, 피를 힘입은 심령,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거죠.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 그 피가 없이는 이 두렵고 떨리는 성산에 결코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에 올라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세만 그 앞에 불림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에 갈 때만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갈 때만 이랬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사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피를 힘입고 항상 그 피를 힘입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구약에보다 신약에 더 이해하고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듯이 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하니까 그가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를 늘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사람을 거기에 못 박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배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 올라가는데 본문에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나눴죠? 백성은 산 밑에 있고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제 70인 장로는 산의 중턱까지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모세만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그죠? 장로들에게 뭐라고 모세가 당부를 합니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한 건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건 아니죠. 있잖아. 어느 선까지는 같이 가지만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그를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가 장로들에게 당부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 신약에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부를 하시죠. 그 사도들에게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라고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 이들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도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 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니?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역시 기다리라 라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해요. 내가 가지만 여기 아론과 훌이 너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에게 나아가서 묻든지 그에게 요청을 하든지 그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론과 훌을 그들에게 있다고 말한 것은 그들을 아론과 훌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세 역할과 아론과 훌의 역할 누구라고 생각되시겠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모세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예표로 한다면 아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제사장들, 곧 목사가 될 전도사님들이나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아론과 훌, 그 장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고선 모세는 이제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은 주님이 지정한 곳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세, 여기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지명하셨잖아요. 여기 있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이끄셔서 어떤 자리를 지정하셔요. 여기서 거기 있으라 할 때라는 이 사용된 하야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 있으라 하는 이 하야라는 단어는 장소와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장소에 계속 있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는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머물러서 거기에 존재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정한 장소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만나기로 불렀으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를 기다릴 때, 여기 오늘 말씀을 15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리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구름이 덮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모세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아론과 훌과 70 장로들이 다 봤고 또 산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지정한 그 장소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갔으면 주님이 바로 그에게 나타나고 찾아오신 게 아니었던 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고 주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참 엿새가 있고 일곱째 날이 있고 보면 그렇습니다. 제6일은 여호와께서 일하신 날이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신 날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모세에게 주님이 여호와께서 올라오라고 하셨으면 올라와서 그 지정한 곳에 있을 때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6일 동안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왜 부르셨어요? 내가 저 백성들을 가르칠 율례와 법도를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바로 그냥 돌판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게 다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다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6일 동안을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임재의 구름이 있고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어요. 모세는 6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서 기다리고 있고 그 아론과 70 장로들도 기다리고 있고
모세도 기다리고 기다린 장소는 다르지만 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영접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분을 만나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일 동안 모세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우리 기다린다는 단어 말 잘 아시죠? 라파, 두메아, 그 다음에 뭐죠? 카바, 차카. 주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되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거죠. 모세가 그 주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린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여호와 앞에 그렇게 기다려야 했던 것이 6일이라는 시간이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6일 동안 그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이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7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7째 날은 주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의 때에, 사람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빨리 주님,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가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것을 주님이 기다렸던 것도 그들이 그 10일 동안에 그들은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실 걸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역시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주님의 때에 임하실 건데 우리는 지금 6일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잠잠한 것 같으시지만 사실은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우리를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6일 속에 인생이 먹고 살고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늘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자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들이 비록 졸고 자는 순간이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깨어날 만큼 그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야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야 돼요. 이 텔레파시 거기에다 딱 맞출 수 있도록 안테나를 아주 곧게 세워서 거기에다 맞추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테나만 맞추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의 그 이야기를 보면 슬기로운 다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안테나를 맞추고 있었고, 미련한 다처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정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영혼이 잠잠한다는 얘기는 요동함이 없이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죠. 요동함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임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름은 준비해 놓고 기다렸다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주기 위해서 와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와라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왜 왔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기 위해서. 이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기름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 밤에 기름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왜 채워줘요? 이 신부들이 기름이 충분했다고 할 때 등잔에 기름만 준비하고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계속 켜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계속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게서부터 빛이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6절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7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빛이 우리 안에서 새벽별빛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고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는 말씀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참으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 안에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이루어진다. 그냥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채워지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새벽빛처럼 빛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자를 그 짐을 내려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를 맨 것을 끊어주고 그리고 정말 양식이 가라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 방어하는 자를 집으로 들이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고륙지친을 피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때 빛이 너에게 임하고, 이게 전부 뭐예요? 그 영혼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계속 주어서 이 말씀이 동하고 말씀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이유는 나눌 때에, 살릴 때에, 세울 때에 모세가 그 자리에 가만히 산 위에 있었던 것으로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 산 위에 고정되어 있는 모세의 자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가서 그 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줄 때까지 이 아래에 그 70인 장로들과 그 아론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또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어떤 영혼에게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줄 때 그 말씀을 나눠야 될 그 시간까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서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다린 시간은
짧은 시간과 긴 시간이 주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기다림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다림을 갖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주님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야 되는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에 그 돌 6항아리, 거기도 6이에요. 항아리 6이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해요. 아구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가 정말 불을 밝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해야 되는 그 날은 채워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씀을 먹고 그것을 훈련하는 이유는 말씀을 채우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받고 생명을 받고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게 해서 말씀을 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말씀을 조금 먹으니까 빛이 비쳐도 얼마 비치지를 않는 거죠. 왜? 내 안에 아직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님은 제거하시는 작업과 또 부으시는 작업과,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작업과 또 채우는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와 말씀을 주시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채워지는 6일의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아서 내 안에 새기고 그것이 빛이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전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정말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몰입해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모함으로 간절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전 작업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장로들에게 기다리라고 당부했어요. 기다리라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가는지 그들은 다 알았어요. 왜 올라갔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 율례와 법도를 기록한 돌판을 주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갖고 내려올 모세를 기다렸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그 관계가 맺어지는 완성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약속의 말씀은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증거가 눈앞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왜? 이 부족한 영혼들은 주님의 말씀을 줘도 그냥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눈에 새기게끔 주기 위해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한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길 원합니다. 그들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맹렬한 불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 임한 것을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분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낮으로 40, 밤 40일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금방 가서 돌판만 받아가지고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이라는 단어가 어떤 고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4자는 4나 40이나 400이나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0일 금식을 한 이 모세,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드디어 그들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법도가 세워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할 때 우리에게 적어도 40일의 금식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나를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그의 장로들은 기다렸습니까? 어땠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가면 나옵니다. 모세의 당부하는 기다리라고 한 그 당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야 하죠.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아론에게 찾아가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종용을 합니다. 아론에게 찾아가라고 얘기한 건 더 기다려야 되겠냐? 우리가 얼마큼 기다려야 되겠냐? 그랬을 때 아론은 모세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우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가르쳤어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이 아론은 뭘 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인도하라 그랬더니 32장 2절을 보면 너희 그 아내들과 자네들 귀에 꽂은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 갖고 와라. 그래서 금을 다 갖고 오게 하는 벌써 여기부터 아론은 그 모세의 말을 지키도록 권유도 하지 못했고 그 아론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더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요즘에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그 회중들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설교자들이 왜 됩니까? 성도가 떠나갈까 봐. 성도가 떠나가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 있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됐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교회 사역을 할 때 부흥할 때 뭐 때문에 부흥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에 다 온 거예요. 그때는 가난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 들으신다. 그래서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먹을 거 나옵니다. 라고 했던 그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은 시대를 따라 구하는 기도 제목도 바뀝니다. 지금은 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복 주세요. 나 예수 믿어봐도 복 받는 것도 없네.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외쳐야 될 때요?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걸 외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설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에서는 번영신학이 창궐하고 있죠. 이 아론이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 장로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됐어요.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린 기다려야 된다. 지정한 이곳에,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야죠. 근데 그 장로들이 하는 대로 아론은 아이들에게서, 아내에게서 금귀고리를 빼서 갖고 와라 하니까 그 자리, 산에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서부터 금귀고리를 갖고 와서 아론이 그것을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자, 이 송아지는 바알을 섬기는 애굽에서 섬겼던 거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새겨서 그들이 섬겼잖아요. 이게 다 애굽의 신을 섬긴 것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뭔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기다려야 될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들어요. 내가 믿는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식으로 이렇게 믿어요. 저 식으로 믿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을 내가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내가 믿는 스타일로 믿어요.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또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왜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자들은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또한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기름을 더욱더 채워서 아구까지 채울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계속적인 기다림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죽을 것 같은,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 순간까지 가는 게 바로 7일째예요. 여러분, 7일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실 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 할 때까지 그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하다 할 때까지, 어떤 때?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내 생각 없어질 때까지, 내 방법 없어질 때까지, 내 판단 없어질 때까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내 믿음을 달아보길 원하시는구나 할 때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매일 내가 죽고 매일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힘들고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바로 이 아론과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여기 있다 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어요? 아론에게 내려와서 21절을 보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큰 죄에 빠지게 한 건 누구예요? 아론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 빠지는 게 한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제대로 말을 해도 백성들이 자기 스타일로 자기 길을 가면 죄에 빠지죠. 그러나 첫 번째로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바른 말을 해야 해요. 여러분, 저는 말했습니다. 전 책임 없어요.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는 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이 그냥 먼저 주세요. 근데 조금 믿음이 이제 생기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훈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따라 기다리는 훈련의 그 강도가 약하죠. 당연히 처음엔 짧아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점 길어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릴 때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나의 단 한 분 주 하나님이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기도해야 될 상황을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바로 안 이루어지고 먼저 뭔가가 내 앞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는 주님이 지금 나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훈련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다른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서 먹고 뛰고 이들이 이때까지 오면서 먹고 뛰고 놀았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적힌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방종함이 거기서 먹고 뛰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가서 보면 그 산 밑에서 그들이 남녀간에 섹스하는 그림이 있답니다. 남녀간에만 했겠어요?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의 제사법을 따랐기 때문에. 바알의 제사는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온 제사법은 어떤 법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성전에 제사장이 창녀와 창남들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찌고 놀고 먹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그 아래서 제사를 지낸다고 애굽에서 했던 그대로 그들이 그 아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놀고 완전히 주님 앞에 큰 죄에 빠지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길로 가면 무슨 일을 행합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음행을 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때는 사람마다 훈련을 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때가 단계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단계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한테는 반드시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훈련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것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결국은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 믿느냐, 그것을 달아보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얼떨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배고파. 6일이 지나도 주님 오시지 않아. 7일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있었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전혀 배고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 시간을 지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가는 길이 험하고 이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를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들이 주 안에서 그 안식일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아론은 뭐예요? 그 행하는 거를 모세가 본즉 25절에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방자해져서 조롱거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는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똑같이 섬기니 주위에 그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한다는 얘기가 마귀가 그들을 조롱하게 됐다. 그들을 데리고 놀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기다림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주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어졌고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을 완전히 새겨서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려면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죠.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순종하며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일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건 나를 내려놓도록, 나를 버리도록 주님 앞에 첫 번째 깨닫게 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지혜가 없구나. 나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살았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을 내려놓을 때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이 움켜쥔 걸 놓을 때까지,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셔야 돼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초조함 없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것과 오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그분이 기도를 응답하길 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셔서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살이에서 어떤 돈을 얻어야 되는 문제든 아니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문제든 아니면 영적인 어떤 것을 얻는 문제든 다 주님이 나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그것을 기도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건데 그 기도를 할 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영감으로 어떤 말씀으로 어떤 감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했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가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산을 흔들었는데 그 진동이 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이 26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때 당시는 그 땅만 진동했는데 이제 하늘까지 진동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뿐이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진동이 일어나서 다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그냥 다 뭔가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될 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자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네, 자 우리가 뭘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은 흔들려요. 이 세상은 변할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저 하늘나라를 받았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요동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내 삶에 어떤 요동하는 일이 일어나도 나는 담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 어떤 것에도 평안을 잃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은 옵니다.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동일하게 29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불로 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를 뭘 훈련시키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작게나마 내 삶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기대할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기다림 그리고 또 훈련하고 좀 더 긴 기다림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 조금도 의심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잠잠하게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주님의 영이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이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저 사람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 의해서 말을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님이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제거된 만큼 내가 없어진 만큼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임하시고 나는 평안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니 완전하시죠. 전능하신 분이 일하시니 완벽하시죠. 자, 이런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든 하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그 악한 마귀들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그 구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대. 환난에 넘겨줄텐데 죽이는 자도 있을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기다림의 단계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단계를 통과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고 그 기다림의 많은 훈련을 잘 겪은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정말 그 작은 흔들림 왜 내가 흔들려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끝까지 견디겠어요? 어떤 일이 와도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도 오직 예수 주님 만나서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일 할 거 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상 주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기다림의 키가 뭐냐? 끝까지 기다리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겠구나. 흔들림이 없으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를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을 의지했니? 이제까지 돈을 의지했니? 이제까지 네 능력을 의지했니? 이제 나를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다림을 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잘 성공해서 매 순간 그 기다림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주님의 때에 일하시고 주님의 때를 우리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정말 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했던 것 같이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가 먼저 나서고 우리가 일해서 우리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이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만 믿고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의 윤례와 법도가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항상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때를 늘 기다리며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벗어버려야 할 모든 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루하루를 사는 자요. 성령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림에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주께서 반드시 시작하셨으니 이루시리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